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중년의 영적 성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몸의 변화가 인생의 유한함을 깨우쳐주고 에릭슨이 말한 생산성, 곧 나를 내어주는 삶과 융이 말한 개성화, 곧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중년의 과제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 노년기입니다. 예전에는 노년기를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90세에 가까워지면서 65세 은퇴에도 그 후로 20-30년이라는 또 하나의 긴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은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인생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평생 손에 쥐고 있던 것들, 곧 건강과 직업과 능력과 역할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남는가? 나는 결국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발달 심리학이 들려주는 노년의 모습과 함께 이 질문에 성경이 들려주는 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봄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발달 심리학은 노화를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1차적 노화와 생활 습관이나 환경 같은 외부 요인이 더해지는 2차적 노화입니다. 이 둘이 서로 맞물리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2차적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늦출 수 있으니 몸을 돌보는 일은 노년에도 여전히 귀한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든 뇌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부정적인 자극에 덜 민감해지면서 어르신들은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 젊은이들보다 더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노화는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젊을 때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지능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지능이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분은 대부분 상당한 고령에 이르기까지 큰 감퇴를 보이지 않으며 어휘력과 언어 이해 같은 능력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향상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노년에는 에릭슨이 말한 지혜가 익어갑니다. 노인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침착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오랜 인생의 연단을 거치며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는 데서 나오는 그 성숙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지혜는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더 깊이 성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제를 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아통합이란 자기애를 넘어선 더 큰 자아에 대한 사랑이며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그 모두를 내 인생이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자긍심을 갖는 태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융의 개성화와 깊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맞은 60대 중반 이후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다른 모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퇴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개성화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나 자신이 정해놓은 삶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취 중심의 태도를 버리고 의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사업하던 분이 노년에 그 수익을 사회에 돌려주고, 은퇴한 의사가 소외된 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평생 가정을 지킨 어머니가 노년에 이주민 이웃을 섬기는 모습, 이런 삶 속에서 사람은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런 노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자기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아통합을 말했던 에릭슨 자신이 90이 넘도록 장수했는데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이론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살아온 노년은 통합이나 완성이라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는 해체의 과정이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체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는 경험 속에서 그는 잘 산 사람이든 못 산 사람이든 죽음 앞에 선 모든 인간에게 절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으로 새롭게 주목한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왜 신앙이 인생의 최종 과제가 될까요? 그것이 인생의 첫 과제와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인생의 첫 과제는 갓난아이가 태초의 타자인 부모를 신뢰하는 기초적인 신뢰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인생이 마침내 인생의 끝에서 궁극적인 타자와의 만남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궁극적인 타자가 누구신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인생의 발달을 연구한 학자가 만년에 도달한 이 결론이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과 깊이 만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에릭슨이 말한 각 인생 단계의 핵심 역량들, 곧 희망, 의지, 목적성, 유능감, 충성심, 애정, 돌봄, 지혜는 모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길러집니다. 결국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66세 이상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65세 이하의 약 4배에 이릅니다. 노년의 절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과 경제력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려서 오는 현실의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후회와 비관에서 오는 인식의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뜻밖의 사실이 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27.7%로 가장 크지만 가족과의 갈등과 단절이 18.6%, 외로움이 12.4%,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8.3%로 이 관계 상실을 모두 합치면 39.3%가 되어 경제 문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년의 절망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미와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의미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었어. 지금 경제력이 없고 건강을 잃었더라도 살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많이 맺어온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눈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 삶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귀히 여기신다는 데에서 옵니다. 둘째, 가족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과 실패, 고난 가운데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마주합니다. 가난하고 약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노년층에 가장 많지만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 또한 노년층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아 통합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자살 통계를 보면 소득이 높은 분들의 자살률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것을 엘리트형 자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높이 쌓아 올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그 자아상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명성과 권력과 부에 기초한 자아상은 사실 연약한 속마음을 감추려고 둘러친 성벽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참된 성숙은 더 많이 쌓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더 큰 자기,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아통합은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가 더 이상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도 영적인 행상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화를 받는 것은 단지 그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온유함과 포용력 때문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성품이 젊은이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년의 모범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노년의 바울은 그 누구보다 생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생산성은 많은 교회를 세운 데 있다기보다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라가게 한 데 있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성숙한 인격이요, 영성이며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늙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은 낡아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기 영적 성숙이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은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는 해체의 시간이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이 삶을 떠받치는 힘으로 떠오릅니다. 에릭슨이 평생의 연구 끝에 도달한 자리도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쳐온 자리도 같았습니다. 다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중년의 과제와 노년의 과제는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중년의 거짓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찾기 시작한 사람이 노년에는 그 자기마저 비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을 손에 꼭 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적 선숙의 완성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데서 시작해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살펴본 4주간의 여정.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신실하게 경주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이파이브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